어느덧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하시던 표성수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명강의를 해주시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아침 6시 40분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표성수 교수님의 프로필을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역대 고공문학과를 은퇴하실 때까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밥을 지어서 새벽밥을 지어주신 사모님은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표성수 교수님은 이 평생교육원의 원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표성수 교수님 오신다고 하면 전부 다 그냥 차렷! 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표성수 교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문인협회, 우리 교단에서 유일한 문인협회의 초대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초대 회장님이셨고, 물론 이제 국문학 박사학위는 다 준비되셨고요. 네. 제가 또 기억하는 표성수 교수님은 어렸을 때 6살 때 유치원에 갔는데, 여러분들 긴장할까봐 제가 유치원에 갔는데, 그때는 다 고무신 신고 유치원을 가는 그때인데, 워낙 귀한 집 아드님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구두를 신고 그날 유치원에 가셨는데, 그 구두를 누가 가져와서 맨발로 집으로 오시면서 울고 오시면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울으셨던 그런 추억이 있으신 우리 교수님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수업 긴장하지 마시라고. 저는 대학생 때 네.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셔요? 와, 제자신. 우리 교수님의 수제자이셨죠? 네, 감회가 깊으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 쓰시면 자서전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안 오신 분이 문병희 선생님하고 누가 정수정 언니는 오늘 정 시리즈는 한 분이 오늘 허가는 휴가시고, 그럼 문경희 선생님은 빠지셨네요. 그죠? 예.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낭송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구채경 교장 선생님께서 시낭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쇼쇼쇼 해주실 것을 초청합니다. 자,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소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마련해 봤는데, 저는 선생님 여기가 있어가지고 출소를 불러야 소리가 구채경 선생님 오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까. 문희경이 선생님 아직 안 오셨지? 권영수 선생님, 정수정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만 뵀어요. 병원에 가시고. 또 박희정 선생님, 네. 김영옥 선생님, 예. 명두천 선생님 네. 오셨고, 권희정 네. 선생님 오셨고,
박소연, 네. 문희숙, 네. 오셨습니다. 한양자, 네. 이애순, 혹시 출석 안 부른 분 계세요? 다 부르죠? 제가 오늘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서울역에서 내렸어요. 저는 음성군 삼성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는데 제가 2003년도에 삼국대학을 은퇴하고 그쪽에 가서 집을 짓고 이렇게 2층 집에 2층 집을 짓고 사는데 거의 20년이 돼가요. 20년 됐는데 서울에 이렇게 사실은 남양주 저쪽에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들을 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 왕래하기가 좀 힘들어요. 왔다 갔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차들이 많이 가지가 다니질 않아요. 오늘 아침도 첫 차가 6시 45분에 있어. 6시 45분. 그걸 타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15분 차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9시 15분 차 타면 모르잖아. 그래서 6시 45분 차를 타고 동서울역에 내렸어요. 동서울역에 내렸는데 이 추석명절이라 그런지 5일이라 그런지 얼마나 차 타는데 힘든지 몰라. 근데 택시 거기서 하는데 택시가 한 10m 이상이 쭉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다행히 좀 강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문화힐링 특강은 3번 합니다. 3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9월 오늘 18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냥 특강으로 이렇게 하는데, 텍스트북이라고 할까. 그것은 62페이지에 딱 되어 있어요. 오늘은 첫 강의 시간이니까 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만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는데 오늘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워밍업이라고 할까, 몸 푸는 자세로서 시읍조르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읍조르기 이걸 이렇게 해오십사 했는데 다 해오셨지? 네, 다 외워서. 근데 이런 것도 선생님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읍조르기. 저는 박목월의 나그네라고 할 시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을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것이 시의 전문이에요. 이것은
이분들이 박목월, 또 박두진, 조지훈이 이 세 사람들이 청록파 시인이라고 그러죠. 예. 1930년대에 이때 활동한 그런 우리 현대시의 하나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청록파 해가지고 자연을 많이 노래한다 해서 청록파라고도 하는데 이 박목월의 고향이 경주예요. 경주. 조지훈은 그 경북 영양군에 살고,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이렇게 청록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청록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의 3인 시집인데 그때 그 문장제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실리고 활동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지훈이가 경주가 고향인 이 박목월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뭐 여러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시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조지훈이가 가면서 시를 하나 박목월한테 이렇게 줘요. 그 시가 뭐냐면 뭐라고 하나 완화상이라고 하는 거, 완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완화상. 그러니까 완화상이라는 것은 완은 완성하다 이런 것이죠. 완화 상이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완화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완은 이게 논다는 거예요. 논다. 우리가 완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놀고라는 거 기구를 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완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꽃을 가지고 이 적삼이에요. 적삼. 그 삼은 이 적삼이라고 적삼. 완화상. 이게 적삼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꽃 물들인 그런 그 꽃이라고 할까, 꽃 물든 옷이에요. 그걸 적삼이라고 하죠. 옷을 적삼. 그래서 이제 꽃 물든 그 적삼에 대한 시인데, 요걸 시를 줬어요. 여기에 내용이 구름에 달 값이면 이 내용이 좀 있다고. 그걸 받은 박목월이가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답시를 썼어. 조지훈이가 준 이 완화상을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에 답시로다가 나그네를 이렇게 써서 보냈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유명한 시가 된 것이지.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렇게 글로서 서로 교류가 하고 또 글로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교감이 가죠. 글로서의 교감이 갑니다. 제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씩 나오셔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유로 할까요? 우리 네, 제일 먼저 구채경 교장 선생님 먼저. 여기 구채경. 여기 나오나 구채경 네.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시죠? 네. 한번 나오셔서 하시고, 자기 소개도 처음에 하셨죠? 저때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못 와가지고. 오늘 여행 갔다 오시니까 네. 자기 소개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계시는데 워낙 그 치유 힐링 치유 그 강의는 들었었고 자격증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행 중에 이제 첫 강의가 시작이 됐고 2번 이상 결석하면 자격증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행 계획이 또 잡혀 있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환불 조치를 했고요. 이제 교수님 주옥 같은 강의를 놓치기 싫어서 오늘 와서 얼굴도 보고 싶어서 했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점심도 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냥 첫 시간이라 인사하고 이렇게 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수강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정말 뜻깊은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남도 치유되지만 본인이 먼저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시면서도 행복하고 또 남에게도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운이 좋으셔서 표 교수님 강의를 정말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송을 조금 배워서 그냥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한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프레게인데요. 그 계단 틈새에 정말 그 생명력 강한 그런 풀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거 또 쓴바귀 같은 거 이렇게 나와서 보면 정말 생명력이 강하다 그런 생각을 밟히면서도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 주신 문효치 그 시인님 보고 역시 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는 거가 정말 다르구나 이걸 느껴서 애성시로 제가 한번 외워봤습니다. 혹시 틀릴지 몰라서 여기 해왔긴 했는데요. 풀에게 문효치 시멘트 계단 틈새에 풀 한 폭이 자라고 있다. 영양시조의 작은 풀대 그러나 고운 목숨 하나 맺혀 살랑거린다. 비좁은 어둠 속으로 간신히 뿌리를 뻗어 연약한 몸 지탱하고 세우는데 가끔 무심한 구두끝이 밟고 지날 때마다 풀대는 한 번씩 소스라쳐 몸져 눕는다. 발소리는 왔다가 황급히 사라지는데 시멘트 바닥을 짚고서 일어서면서 그 뒷모습을 본다. 그리 짧지 않은 하루해가 저물면 저 멀리에서 날아오는 별빛을 받아 숨결을 고르고 때로는 촉촉이 묻어오는 이슬에 몸을 씻는다. 그 생애가 길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나 고운 목숨 하나 말없이 살랑거린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신앙송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표 교수님의 저도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인사차가 맞습니다. 신앙송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시인님의 글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 시를 읊조리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를 좋아해서 좀 어설프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제목이 뭐라고요? 시 제목이 내가 바라는 세상. 예. 내가 바라는 세상. 예. 누구 시? 이기철. 잘 안 들려. 예. 네. 조금 말도 안 될 거죠? 안 돼요. 안 돼.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지 마음대로 이름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식을 눕히면 발창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다가 시처럼 예쁜 이름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뿌리가 하얀 새가 날아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날아가는 쪽의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도 처음으로 예쁜 이름을 달게 되겠지요.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미 꽃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어주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상가에 모여 앉아 꽃 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이 이마에 비치는 환한 꽃빛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가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가시집 온 신부는 꽃처럼 예쁜 첫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배경물을 베고 그 소원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아주 장시를 외우셨는데 그게 외우기가 힘든데도 잘하셨는데 그 다음 우리 자유롭게 합시다. 그렇죠? 이쪽부터 차이대로 그냥 쭉 이렇게 그래. 이름 대고 박수 연습. 사랑의 답판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한강 25차 박수.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런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태주 시인님의 사랑의 관점이 저의 사랑의 관점과 공감이 되어서 이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애성시는 아니었는데 시가 참 좋다. 그 사랑이라는 게 좋은 것만 예쁘고 좋은 것만을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쁘지 않아도 좋지 않아도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같아서 이 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사랑의 답함. 사랑이 네, 답함. 답했다. 답함. 사랑의 답함. 네. 사랑의 답함. 왜 이름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같은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저도 읽고 있어서 현재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나는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영어로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선물과 같은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오늘의 소중함을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렇지, 오늘은 선물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특히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오늘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달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저는 커튼을 활짝 열면 정말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느껴지고 이때 정말 나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겠지만 제가 아프고 난 이후에는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매일매일 나날이 너무나 감사로 넘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어서 첫 번째 이 시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이라고 했어요. 진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실 그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가족들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사랑하지만 그 표현도 마음과 달리 잘 표현도 못하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내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깨달음을 준 고마운 시여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희정이고요. 저는 집에 애송시를 배우를 하셨는데 집에 시집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시집을 사든지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자작시도 괜찮다고 하셔서 네, 제가 처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걸음 권희정. 내가 걷는다 한 걸음 두 걸음. 혼자 걷는 것 같아도 그분이 곁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네. 슬플 땐 곁에서, 가야 할 길에선 앞에서, 뒤처질 땐 뒤에서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시네. 내가 걷는다, 웃으며 걷는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당당히 웃으며 나아가네. 제가 처음으로 지은 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모랄라 강의를 듣고 하나님
수요일 날 갑자기 출혈이 막 오는 거예요. 자궁 출혈이. 저는 유방암이라서 항상 자궁 쪽에도 검사를 하는데 여태 한 번도 항상 괜찮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시술을 했어요. 응급으로 시술을 하고 지금 조직 검사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수요일 날 나오는데 제가 그런 좀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이런 마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원래 그 암 환자들은 무언가를 검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에 문화클릭 이걸 통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지금 쉬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시를 3개를 제가 자작을 했어요. 아직 쓰지는 못했는데 지금 마음속에 3개를 누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시를 걸음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김영 나나 꽃피어 조동화 낭송 김영은 나나 꽃피어 풀밭이 변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온 풀밭이 꽃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내가 꽃피어 온 산이 변한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온 산천이 붉게 물들지 않겠느냐. 김영호 선생님, 희숙입니다. 다음 김용우, 낭송 문희숙. 자네가 오면 마시려고 감추어둔 차가 있다네. 자네가 오면 듣고 싶은 음악도 있다네. 자네가 오면 피우려고 향도 챙겨두었고, 자네가 오면 밝히려고 달빛도 모아두었다네. 자네가 오면 좋겠네. 아무 때나 자네가 오면 참 좋겠네. 저는 뭐 그렇게 나와서 안 보고 외우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 고대하던 36대 204호실에 나 앉아있다. 너무나 좋은 동료들이 오고 있다. 반가웠게 즐거운 표정으로 맞이하였다. 나 너무 고맙다.
멋지세요. 이름이 없네. 저 이름 명성.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가지고. 알려주세요. 문경이. 저는 문경희입니다. 네. 문경이? 네네네. 오, 네네. 청년이에요. 네. 경이로운 여자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낭독 문경희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다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뭐 시를 특별히 외우다기보다 마지막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반월상 연골판 수술하고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못 걸었죠. 한자복 입고 있었죠. 되게 초라했는데 그때 저한테 항상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가 그렇다. 네, 특별히 시편 23편은 제가 뇌종양 진단도 받고 이제 가정은 탄탄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인생이 뭐 밑바닥까지 갔죠.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죽고 싶기만 했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리고 또 걷지도 못하고 인생 제로가 됐는데 그냥 누워서 하늘 보는데도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근데 제가 되게 창피한 게 제가 돌보는 우리 한우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게 되게 쑥스러우고 되게 쑥스러운데, 근데 그냥 다 내려놔야 다시 태어날 수 있더라고요. 다 벗어버리고 다 원점으로 돼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뭐랄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전부 다 열매를 거둘 때잖아요. 근데 저는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 3, 4년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잿더미가 된 저를 다시 소생시키시더라고요. 말씀 안에서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글 쓰면서 울고 또 읽으면서도 또 울고 그러면서 굉장히 진짜 글이라는 건 힐링이 되구나 정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또 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내가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곳에 또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 다니는데도 경이 너를 피투성이어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쓰고 싶어요. 막 쓰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터널 끝에서 이렇게 어두운 터널 끝에서 기다리시는 그 빗줄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환자들이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쓰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피투성이어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막 피투성이어서 앞이 안 보였는데 그걸 다 닦아내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인 것 같아요. 너무 말씀드렸어요. 제가 떨리시나요? 잘 귀에 들리질 않아가지고 시 제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은퇴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교수님이 딱 서시는데 쓰시고 이 완화상을 딱 쓰시는데 귀로도 잘 정확히 안 들리고 뭐라 그러지 그러셨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보려고 보니까 눈으로도 뿌옇게 보여요. 안경을 안 가져와 차에서.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내가 학창시절에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백발이 되신 노 교수님이 되시고 그 학생이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칠판을 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귀로도 잘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때 입학했는데 같이 입학하고 했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시를 한 편 한 편 듣는데 그야말로 힐링이 되는 힐링. 제가 우리 구채경 선생님이 하신 게 작가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문효치. 네. 그래서 프레게를 탁 쳐봤지. 그랬더니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구채경 선생님이 낭송하신 아까 그 프레게 그 시를 낭송하신 게 인터넷에 지금 동영상이 탁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네. 나중에 다시 그거 봐야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숙제를 받아들이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순위를 정해놨어요. 어떤 분이 이걸 먼저 하면 날 테니까 나는 이거 해야지. 그래 딱 정해놨는데, 아까 교수님이 오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모걸의 박모걸의 나그네 말고 시골 있는 사람이 즐겨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윤사월. 그래서 박모걸이 윤사월 하실까봐 박모걸의 한순간 덜컥 내려갔는데 나그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그네를 누가 만약 하면 그러면 최남산의 혼자 그게 뭐죠? 혼자 있을 혼자 앞에서 혼자 그게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저 소리하니 오마지 않으니까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그걸 이제 이 두 번째로 하려고 그랬고, 만약에 이것도 누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방울꽃 동시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 윤서월을 하겠습니다.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네. 제가 이 시가 제가 시골에 가서 이제 은퇴하고 시골에 가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송화가루가 얼마나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송화가루가 날라오는 게 이 시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안으로. 그래서 아주 많이 올해 특별히 그게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세 번째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동시인데 동시가 동요가 되는데 한번 개를 끌고 이렇게 갔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횡성시인 임교순 그분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였어요. 방울꽃.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그 노래. 내가 노래로 불러보세요. 농유로 해볼까요? 노래로 불러보시라고.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산세길에 올래 꺾어 갈래도 쪼로롱 소리 날까 그냥 둡니다. 2절은 산바람 지나가다 건드리면은 쪼로롱 방울꽃이 쏟아지겠다. 산노루 울음소리 메아리 치면 쪼로롱 방울꽃이 쏟아지겠다. 이 노래. 임교순 시 이수인 곡이랍니다. 다 외우셨네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 예인님의 이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예인님을 맑고 순수한 영혼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1년 전에 저희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시를 접했을 때 너무 제 마음과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늘 웃음으로 내 곁에 함께 계셨던 당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다시는 얼굴을 맞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늘 정다운 목소리로 내 곁에 함께 계셨던 당신이
이제는 땅속에 누워 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슬픔으로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이 놀라운 이별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말도 있게 합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이별 앞에 이토록 속수무책인 나를 당신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요? 사계절 내내 마음속에 바람만 불어 잠 못 드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 언제 꿈속에 와서 꼭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날을 꼭 기다리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눈물 지금 12분이 나오셔서 신앙생활 다들 아주 다 잘해 오셨죠? 그렇죠? 10분이 오셨네요. 근데 너무 인상을 좋으시고 좀 착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시골교회 삼성면에 그 삼성교회를 나가는데 거기 한신학교 시간에 그 산리가를 다 외워가지고 그 발표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제가 그 찬미가를 그 우리 찬미가의 그 그 곡을 제가 작사를 했어요. 그 중에 재림이 있고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건데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이 그 79장이에요. 79장인데 그걸 제가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우죠. 그 짧은 3절밖에 없는데 그게 안 외워지더라고. 그게 또 하고 나중에 또 막히고 야 이렇게 내가 쓴 그 글도 이렇게 외우지 못하는가. 굉장히 내가 나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렇게 외워야 하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외워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제로부터는 계속 이걸 끝났지만 되풀이 또 외우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배우시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죠? 시간이 좋았죠? 네. 오명업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쉬고, 그치? 오늘 여기가 잘 안 돼서 2층? 3층? 아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총무님 가서 파워포인트가 고쳐놨나? 5분간 쉬었다가 예, 지금 그 신앙송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국어는 좀 해도 영어는 진빙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아된 입 아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모두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그 시의 낭송을 내가 하면서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우리 무슨 공부예요? 2글자 힐링이 되죠. 예, 힐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설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실타래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물론 내 시가 아니고 남의 시가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네. 박수 네. 박수. 10분 쉬시고 확인해 주시고 충분히